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 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말씀으로 신명기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추위에 막바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를 또 잘 하시고 또 2월을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우리는 기도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저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주로 또 회계로 또 주일학교 부장으로 어린이 부서 부장으로 우리 섬긴 우리 백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남은 인생의 여정을 잘 살아내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죠. 예전에 유명한 한 사모님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큰 업적들 또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모든 인생을 제가 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백을 해야 할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10대의 다윗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 중에
다윗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보다는 다윗은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제 원수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러한 삶의 고난의 여정을 다 지낸 이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넘어지면 끝입니다. 불신자들은 넘어지면 끝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쓰러져 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발견하는 요즘 시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투자입니다. 투자. 이 투자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구입하거나 자본을 투입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시대의 투자는 너무나 대중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투자는 뭐와 같습니까? 도박과 같은 겁니다. 수익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라디오든 TV든 이런 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항상 붙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딱 있는데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원금 손실에 뭐하라고 합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투자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젊은 세대들이 다 뭐하냐면 투자하는 겁니다. 물질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돈에 매여 사는데 경제는 계속 불안정하고 그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로는 물질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한탕 심리가 있는 겁니다. 한탕. 무언가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심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다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삶의 양식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봅니까? 주식을 보고 시도 때도 없이 주식의 변동되는 그래프에 하루 종일 매여 그냥 일상을 그냥 투자한 것에 대해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투자나 투기를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도박 같은 한탕주의에 내어 맡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런 표현이 있죠. 방향을 돌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이런 표현이 있죠.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 가데스바네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어떻게 하시냐면 유턴합니다. 유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니까 큰 광야의 길이라고 얘기하며 그 고통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하여 방향을 돌리시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유턴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마친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방향을 돌리는데 북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들이 그때로부터 40년이라는 수를 세웠을까요? 세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세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기간을 정확하게도 잘 몰랐고 광야의 여정이 너무나도 험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되어서도 40년이 된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세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는 3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인 모세였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론이었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여선지자자 여성의 지도자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인 이 3명의 지도자가 언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압니까? 가장 먼저 미리암은 광야 여정 마지막 40년째 되던 해에 1월에 죽습니다. 아론은 40년째 되던 해 5월에 그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째 되던 해 11월 정도쯤에 그도 생을 마감합니다. 이 3명의 지도자들이 모두 출애굽 1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들을 지도자들로 사용하신 뒤에 여호수아와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며 마지막 40년째 되던 해에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겁니다. 모세가 제일 짧게 살았습니다. 모세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그들은 120년이 넘는 장수를 하며 마지막 광야의 여정까지 그들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와 이 신명기 앞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정과 시계는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인생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까지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죠.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몇 년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몇 년 정도 이후에 이루시냐면 20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의 때에 그리고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 대충 계산을 하면 11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되었는지 구원받을 때가 이르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믿음이 아주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도 읽고 있죠?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부였습니다. 자식들도 10명이나 되고 가축 떼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다 죽고 빼앗기고 자기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곁에 있었던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그리고 몸도 아주 독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는 몸도 성할 곳이 없는 완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는 욥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욥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이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붙들고 있었던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뭐라는 겁니까? 절망과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순금처럼 단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단련이 되어서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이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이 붙들었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정의 모든 여정의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더 순결해지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손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도리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고 내가 자라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으며 지금도 저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시편 139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곡을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겁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기억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고대의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다.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죠. 내가 만약 내 자신을 만들었다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기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졸업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희망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의사라고 이렇게 적어놨던데 아이들이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이래 놨던데 그 꿈은 크게 꿀 수 있죠. 네, 꿈은 꿀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로 탐색 중. 맞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과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거를 뭐하냐면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우리는 발견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인생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계획한 인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다툼을 금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로 인도하시면서 쌍둥이 야곱이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세일산 그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투지 말라는 말은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민족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최민수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죠. 그의 아내와 이렇게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내와 최민수 씨가 이렇게 대화하는 이렇게 짤이라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민수 씨 아내 되는 분이 최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것도 내 것, 누구 것도요?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민수 씨가 허탈한 웃음으로 크게 웃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해서 훔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타인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들어보면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데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서 영국의 역사, 뭐 이런 뭐 역사도 살펴보고 뭐 전 세계 여러 가지 역사들을 살펴보는데요. 세계사는 한 가지 모든 시대마다 공통되게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어떤 나라들을요? 약한 나라들을 뭐 하냐면 강도질하는 역사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역사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역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4개 나라가 연합된,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르죠. UK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은 4개 나라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하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 4개의 나라입니다. 각각의 나라들인데 이 나라가 4개로 연합된 나라를 지금의 영국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4개의 나라로 연합된 그 기간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나라 중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가 그 중심이 되어 스코틀랜드를 장악하고 웨일즈를 장악하고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장악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4개 국가를 영국이라 부르는 것이죠. 17세기에 이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정복하기 위해 한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크로멜이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잉글랜드에 반역하는 그런 반란군 지도자들을 400명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 거리에서 400명을 다 총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도 반란이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이 크로멜이 군대를 동원해서 군인들이 아니라 농민과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살해했냐면 20에서 30만 명을 죽입니다. 그 당시 이 20에서 30만 명은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에서는 이 크로멜이 어떻게 불리는지 압니까? 크로멜이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영국의 회의실에 이 크로멜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사람들에게는 10명의 자기 나라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크로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일랜드 사람에게는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을 학살한 원수 중의 원수이죠. 그래서 1997년도에 아일랜드 총리가 영국에 회의를 하러 갔다가 영국의 회의당의 회의 장소에 딱 들어갔더니 누구의 사진이 걸려 있었을까요? 크로멜의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걸 보고는 아일랜드 총리가 한마디 했답니다. 저 사진 좀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통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를 약탈하는, 강도질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빼앗고자 다투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크리스찬의 윤리 2가지 종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째, 합당한 값을 지불합시다. 크리스찬의 윤리에서 첫 번째는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6절에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빼앗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금액을 내고 금액을 지불하고 필요한 것을 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인간사 속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의 윤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며 섬기는 것이죠.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이것은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이런 부분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신명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들이 돈을 꾸을 때 그 돈을 빌려주되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엄히 경고합니다. 돈의 이자든 식물의 이자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법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윤리와 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자 없는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스리는, 나를 왕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성숙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죠. 성도는 물질의 나눔에 있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앞에서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 나오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베푸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베푸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경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는 것에 대한 부담과 염려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런데 이 물의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물질에도 흐름이 있는 겁니다. 많은 곳으로부터 없는 곳으로 이렇게 물질도 흘러가는 것이죠. 이런 물질의 자연적 흐름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 후손들이 살았던 이 에돔 자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고, 롯의 후손인 모압 땅 역시도 한 발자국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고 그곳을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툼을 금하신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여정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그들보다도 그들의 인생길을 더 잘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물질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손해가 되지 아니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벌려 섬길 때마다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